주 안에서 늘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소금의 짠맛을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맛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산을 걷기 시작했다가 한 6개월을 안 하고 오랜만에 광교산에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정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창호 집사님네 있는 집으로 내려오는데 한 4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사실 처음 목적지인 형제봉으로 가다가 그냥 다시 포기하고 내려올까 생각했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상에 갔는데 다리에 이제 근육에 경련이 생겨서 이거 살짝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냥 온 몸이 그냥 근육과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제의 글들이 연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어 글을 썼어요. 평상시 같으면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오랫동안 쉬다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봉사도 쉬고 예배 생활도 쉬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멈춰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주일 평상시에도 뭘 새로 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각오가 있어야 되고 좀 몸부림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2022년도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즐거움을 누가 대신 살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좀 어려움은 좀 이겨내시고 그리고 좀 잠시 안 했던 걸 하려면 몸이 말을 안 듣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한 해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고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천국을 말했고 천국을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소문은 들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그리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친교의 장소로 만들고 많은 것들을 봉사하기 위한 복지관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하게 해야 돼.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지체로 있으면서 그분의 머리 되심을 쫓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3장에 걸쳐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계시지만 구약에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다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왔을까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앉았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새겨 읽으면 얼마나 재밌고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 예수님이 앉았는데 누가 왔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쳐 주신 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왜 왔어요? 그분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 그분의 말씀을 향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다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싸우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은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게 살고 사회가 가진 윤리가 물론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혹시나 확인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엇일까?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전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전했고 했는데 돌아보면 좀 부족했던 것도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인데 우리가 보통 소금 그러면 소금의 어떤 기능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새기고 또 새겨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거든요. 소금의 맛은 뭘까요? 소금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짠맛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 팔려고 하실까? 소금 짠맛인 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만 가지는 맛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서 아무 쓸데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고 그냥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이 사람이 목사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나는 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 맛을 얘기할 때 그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 맛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맛을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 맛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이전에 있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8가지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맛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맛이고 성도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맛이라는 거예요. 이 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볼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빛은 비추는 게 아니고 빛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성도의 삶의 중심은 나의 선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비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맛이 있고 그 맛이 비춰지는 삶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중요하죠. 교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교회만 중요한가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크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하여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 외에는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교회는 그냥 거룩한 곳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세상 안에 교회를 두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집안 살림 안 하면서 교회만 와 있으면 그거 주의 욕먹이는 거 맞아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서 딴짓거리하고 다니면서 패키치고 다니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게을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맞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 세상 속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맛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은 바로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펴세요. 종종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것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있어. 성경을 갖고 와도 한 번 성경을 펴보질 않아.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성경 펴볼 기회가 없어요. 혹시 이거를 하더라도 성경으로 보세요.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보시더라도 성경을 자꾸 열어봐야 찬송도 자꾸 펴봐야 이게 습관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성경책을 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팔복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맛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의 복을 어떤 복인가 할 때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아유, 하늘의 복이에요. 난 세상이 좋은데 할 때 아직 그 맛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취한 자는 이미 세상의 것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자는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있는 자는 하늘을 위해 살 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신앙생활의 처음 출발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의 때 보면 구걸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도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돈 가지고 살면 되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 깨닫는 것은 이 땅에 뭔가 좋은 것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질 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있는데,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에 부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그 믿음을 꺼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돈 꺼내 쓰듯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꺼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심령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을 꺼내서 그 믿음으로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믿음의 방패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이라는 방패로, 믿음을 꺼내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것들을 믿음을 꺼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맛은 무엇인가? 가난한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자꾸 위로 누구에게 받으려고 해요? 자꾸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위로의 대상이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위로를 말할 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가를 주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있는데 어떤 위로인가 할 때 맨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한 거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집사의 마음 알아요. 그 마음 하나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애통한다고 할 때 어떤 일에 애통하는가 할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애통하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애통하게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뭔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 비난하기보다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애통해한단 말이죠.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애통해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겪게 하신 거잖아요. 겪게 하신 거.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그런 굴곡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통함이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그 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되는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잘 될 때 웃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맛을 말할 때에 애통하는 자,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인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나의 모습 볼 때 애통하게 되죠. 나의 모습 보기에도 분주한데 어찌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겠냐고. 보면 볼수록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데,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보이는 거야. 그 사람에게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고.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 보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왜 위로를 받을까요?
내가 그 일에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준호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 할 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는 하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인 거예요. 성도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 나팔 불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애통한단 말이죠. 하나님, 애통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수없이 그에게 원수가 많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왜 이리도 많은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애통해야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애통하고 그에게 위로받고자 할 때에,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금 위로가 되겠지만,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무슨 위로와 위안이 되겠냐고. 제발 정신 차리셔서. 성도의 맛은 애통하는 것인데,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픔에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맛인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방역 패스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그런 모든 문제 앞에 애통해 하는 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역 패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예. 방역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냐 각자 원하신 대로 하세요. 예. 맞아야 되고 맞지 않아도 되고요. 패스하는 건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내가 거절하는 것도 나의,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각자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애통해 하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좋겠어요.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땅일까요?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땅 많이 누려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 좋은 말이 많이 있죠. 온유함의 중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나 박해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이 온유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별 얘기를 다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뭔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한 자는 기다려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것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온유한 자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너희는 다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지. 그냥 주께 맡기고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내가 뭔가 하지 않고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팔복의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그 모든 게 온유함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치 뒤에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온유함이 있으면 그까지 것들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살인할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죠.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물 들어왔다가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왔죠. 그 먹을 거를 딱 꺼내 예수님 드시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 너무나 멋지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일에 목마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갈급하고 거룩한 일에 목마르고 거룩한 일에 애쓰고 그런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요즘 부족하지 않잖아요. 요즘 먹고 마시는 걸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부족하면 또 정부에서 또 다 도와줘.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다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요즘에 그 노숙자분들도 시시한 거 주면 뭐 이런 거 주냐 그런다 그러더라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안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갈급한 그런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는 종들에게 늘 말씀해요.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여, 그런 의를 위해 갈급한 마음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지 않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더 영적인 느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있을 때에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그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는데 주님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늘을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맛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비틀어질 만큼 마음을 동감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잘못한 사람들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하나님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죄인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왔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불쌍하세요? 좀 가난하고 대학 떨어지고 잘 안 되는 사람 불쌍하십니까? 좀 좋은 대학 지나가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떨어진다고 하나도 아쉽지도 않아요. 정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도 이룰 수 있고 모든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은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보니까 많이 이루고 좋은 데 갔다면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 혹시 내가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졌어요. 성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뭐 그까짓 것까지 어려워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미 지나왔잖아요. 저는 아내와게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 저는 물론 우리 성도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냐고.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걸 줘도 갈 수도 없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또다시 인생을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또다시 어떤 위기를 겪어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방황했던 그 삶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비록 나이 들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을지라도 지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의 열정은 없고 그만큼의 에너지는 없고 그만큼의 뭐 가치가 좀 떨어질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기쁘고 그 안에 사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주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함의 중심에는 둘로 나누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청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깨끗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맞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것을 수요일 날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맛은 무엇인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한 사람, 그 마음에 청결함이 있는 건데 그 청결함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에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거부하면 돼요.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떨어질까 봐 거절을 못해. 수신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용기를 가지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화평하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경계를 넘어오셨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담과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모든 담을 허무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화평한 자입니다. 말하자라 다 알잖아요. 성도 중에도 누가 화평한 자인지. 그를 만나면 화목이 일어나는지 그를 만나면 분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하자라 다 알잖아. 저 사람 만나면 그는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직분인 거예요. 목사, 장로, 성도 이런 직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고 화평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치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건너고 싶지 않은,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0절 말씀인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여러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겠어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꺼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고치는 게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목사가 되고 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세상이 뭐 엄청 교회를 향해 욕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 분명을 알고 계세요. 우리 욕 먹어도 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회복해야죠.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옳은지는 판단하세요. 남의 의견에 같이 더하여 보태지 말고, 나도 목사지만 나도 성도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 이러한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러니까 성도가 이러한 맛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성도 아닌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애통함이 없고 그냥 말만 하고 온유함이 없는, 그런 긍휼함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지만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쓸모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지만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맛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맛을 찾으세요. 우리가 입맛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입맛 찾으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칼칼한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회복하기 애쓰잖아. 근데 왜 신앙에는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그 맛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다시 엎었다가 다시 해보고, 그런 삶의 모습을 왜 이러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 낼 수 있는 유일한 맛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등경 위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비춰지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비난도 받는 거예요. 빛은 보여지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애통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잊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십계명을 완성하신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사랑을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밴드에 소개를 했고, 거꾸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해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결론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로 12절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찬송가는 35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아직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유지하는 삶이고, 아직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길 바라고, 맛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서 정말 이 땅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와 성도로, 교회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